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 오늘 다니엘서 5장, 6장 함께 하겠는데요. 두 장, 모처럼 총목사는 이런 거 그냥 한 5장이면 한 4장씩, 뭐 5장씩 나가는데 이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5장, 오늘 5장, 6장 두 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장, 6장에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죠.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호흡이 혈압보다 더 중요한 게 심장 박동입니다. 그러니까 심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혈압보다 더 중요한 게 심박인데 심박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위해서 필요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왕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오늘 다니엘서 5장, 6장 배울 때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의 심장까지도 조절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민수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쁨에 함께하고 기쁜 자와 기뻐하라고 그랬사오니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육신의 고통을 받는 자를 치료케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주여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인이 쓰지 못하고 의인이 쓰는 나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다니엘서 4장까지 금신상을 보고 해석을 해서 세계의 나라, 미래를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죠. 사람 모습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가락, 발톱 10개, 10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믿음은 과거, 현실,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면 믿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상당히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예언에 대해서는 결코 설교한 적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어 왔는데 15년 정도 있었나요? 한두 번이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봤을까? 설교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심각하죠. 미래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데도 성경을 모르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고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미래를 모르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통해서 이제 금신상의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니엘서 이제 5장 6장 넘어가야 이제 결국 다니엘서 70주 70일에 이제 이런 것을 배우고 이스라엘에 대해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세계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 시작과 끝난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후반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러면 교회 역사는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죠. 7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다니엘서 70주에서 69주 끝나고 한 주 이래가 남는데 그 이래를 7년, 70, 700년 우리는
일, 월, 뭐 년 뭐 이런 걸 구분하지만 고대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실시간도 될 수 있고 7일, 7년 이렇게 70년, 700년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자연수 혹은 정수 이런 것들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우리가 한자가 수가 가지고 10배, 한 배, 10배, 100배 이렇게 해도 시간 모든 계산을 하나 가지고 그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니엘 69주하고 마지막 7주, 70째 되는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입니다. 한 일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7년은 대환란이 7년이죠. 그래서 같은 연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가 말하는 한 일회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그건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절해 버리죠.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려줘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는 그러면 어디 있냐? 교회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69주에서 70주의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이방인인 때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의 역사를 전혀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류를 심판하실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심판하고 구원하시고 교회는 또 교회로 나름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반복이 되고 심판이 어쩔 때 일어나는 거고 반드시 그 심판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때 하나님의 자기 만족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를 믿는 진실한 사람은 이제 교회 시대가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를 통해서 이제 환란을 피하는 약속에 이제 휴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기도하듯이 천년 동안에 새 하늘 새 땅 말 그 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기도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완벽한 평화 죽음이 없는 것 다툼이 없고 병마가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무천년은 가장 무서운 이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보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한탄하는 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 문제였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오늘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 아시죠? 물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의 약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에서 이제 왔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가 나오죠. 5장 끝에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부분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복귀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모든 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됩니다. 희미하면 거의 쓸모없게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희미하면은 몸에 딱 그 뼈에 사무쳐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또 희미하면 문제를 이해하거나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는 모르지만
80% 이상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80점. 퍼센트나 우리는 점으로 하고 미국은 퍼센트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80% 하면 80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0% 이상 80점 이상 맞으셔야 된다. 성경에 대한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신대원 그 교수가 가르칠 때는 그냥 성도는 그냥 한 50% 60% 알아도 돼.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동의하기 어려운데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자 그랬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야, 그리스도를 아는데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충 80%, 성경의 80% 이상은 여러분이 80점 이상 맞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80점이면 어느 정도 점수냐, 객관적으로 볼 때 80점 이상이면 A 1등급입니다. 80점이면 2등급도 될 수도 있지만 2등급, 1등급 아주 그냥 상위 그룹입니다. 그 정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삶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이제 5장, 6장에서 또 나오죠. 이제 앞에서는 금신상을 보고 해석을 완벽하게 했죠. 오늘 다니엘은 5장, 6장에서 이제 6장에서 나옵니다만 봉독은 안 했으니까요. 6장에서 나옵니다만 5장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손자인데요. 벨사살 왕이 이제 왕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벽에다가 그 잔치를 그 타락의 잔치를 베풀 때 이제 오늘 봉독했듯이 벽에 탁탁 하나님 손이 나타나가지고 탁탁탁 글을 쓴 거예요.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좀 발음을 제가 좀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좀 하지만 좀 강하게 발음하면 정확하게 발음하면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벽에 써지니까 오금이 절려버렸죠. 그래 이게 뭐냐? 이 뜻이 뭐냐? 거기에 뭐 석박사들 다 나와서 해도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느부갓네살 아는 왕후가 이제 살아 있었는데 황후라고 그러죠. 황후가 이제 그 손자 벨사살 왕에게 나와가지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미래를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를 부르세요. 다니엘은 뭐의 배예요? 자, 전체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저는 이제 그냥 일절로 쭉 가는 거 아주 조금 스타일이 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니엘은 모델이죠. 항상 모델이죠. 다니엘은 뭐의 모델이에요? 첫 번째, 두 가지만 합시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딱 요거라고 절대적인 답이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금방 80점이라 그러는데 내가 10번 물을 때 내가 몇 번 답을 하나. 우리의 목표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다니엘은 뭐죠? 모델이 뭐예요? 교회의 모델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그냥 제2인자로 앉혔는데 아니 뭐야 갑자기 왜 없어? 벨사살 때는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황후를 통해서 나와서 이때 그러니까 5장은 다니엘서 5장은 상당히 오래될 때 거의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되면 딱 이제 그거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이 20대 초반쯤에 잡혀왔을 거고요.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세 정도 전후였을 거예요. 아마 100세 전후였을 거예요. 계속 사형되어 있는데 언급이 없죠. 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여기서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또 제3의 7위자로 또 씁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한 해석을 함으로써 제3의 7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나타나서 쓰게 되고, 환란기에는 없다가 또 뭐 어려움이 있었다 나와가지고 다니엘.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즉, 휴거를 의미하죠. 네. 이렇게 안 풀어지면 다니엘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다니엘을 알면 뭐하고 모르면 모르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건 뭐 점수를 조금 더 맞고 안 맞을 수 있지만 성경을 모르면 뭐냐?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사냐 죽느냐. 그렇게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야? 무천년은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구원 받을까요? 우리는 못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진짜 진실하고 깨끗하고 겸손하시고 자비롭고 정직하고, 그런데 신약 하나 때문에 그 신약의 그 무천년하는 그 이단을 받아 그 9개 중에 다 옳고 하나가 틀린다고 해서 지옥 가냐? 예. 그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도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아주 화를 예. 7개, 8 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 온전히. 10문제, 10개를 거의 알아가는 수준. 최하 8개 이상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자,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의 예표예요? 뭐야? 다니엘 의미는 뭐야? 우리가 환란증이 없어져요. 다니엘은 꼭 환란이 없다가 뭔 일이 문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가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 다 이게 다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에서 이스라엘의 예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란을 통과했죠. 그 용광로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예표고,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은 교회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휴거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휴거한다, 이거 아니고, 휴거 자체를 안다고 휴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방법인데요. 예, 그것은 성령을 예표해요. 성령.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었죠. 예, 하나님 신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알았을까? 그 당시에 그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의 그 술사 박사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단한 식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울 때 그 돌로만 세웠잖아요. 100톤, 200톤짜리. 지금은 100톤짜리는 기중기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지만, 고대사에 100톤, 200톤짜리 돌 하나에 100톤, 200짜리 돌을 어떻게 올려요? 예? 이거 불가사예요. 그래, 불가사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그 측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요, 아마 거인이 지었을 거야. 보통 사람은 못 짓고, 그 당시 네피림이라는 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키가 3m 이상.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지었을 텐데, 그런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 100톤짜리가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려면 그 밑에 하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못 견뎌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 기술로는 그 하중을 받칠 만한 기둥,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듭니다. 그 건축을 못 합니다.
현대 아무리 과학의 그 건축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고대인들의 그 기술로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인의 지식이 어마어마한데도 아무 못 풀어 이 간단한 걸.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다.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줄 자가 없다고요. 요한은 말하죠. 이만큼 성령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성령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기 이전에 뭐야? 이 아이가 성령의 다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걸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여기 보시니까 아니야 6장이에요. 죄송합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생각이 열립니다. 보입니다 이게. 기도하면 모든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도 뭐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때 성령이 충만해요. 뭐 성령을 받는 비결을 막 떠들어야 되죠. 유튜브 보면. 그런 유튜브는 진짜 이게 가짜가 너무 많고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달리기 초보가 뭐 달리기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마라톤 초보가 마라톤 유튜버를 해요. 나 기가 막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 이건 되는데 마라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이렇게 달려야 되는 마라톤 초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그거야. 지식이 없는데도 딱 보면 성경을 가르쳐도 그냥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상당히 알려있는 뭐 교수인데 목사님이고요. 유튜브에 딱 제목을 써놨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써놨어요. 아, 이 목사 이런 목사구나. 예, 뭐 어디 신학대학의 뭐 교수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데 딱 들어보니까요. 예, 나는 동성애를 죄로 말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전쟁 나고 죽습니다. 어른들이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죠. 딱 그 상태 오면 끝난다는 게 성경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예, 다 그 언급된 건데 그 성경을 보면 학자들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뭐야? 그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만 외치잖아요. 정광훈 목사를 제가 지지한다, 안 지지하자다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만 유일하게 공적으로 내놓고 하죠. 그걸 따르는 젊은이들 감옥 가서 6개월 살고요. 진리를 외치니까요. 지금 대한민국도 뭐 도둑질하거나 사기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위 양심범이죠.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감옥에 가요. 교도소 가서 6개월을 살고 아직도 못 나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살려야 하고 믿음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 살펴봅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 받는 비결 없어요. 성경에는 비결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비결, 뭐 영어를 잘하는 비결, 1등급을 맞는 비결 그따위 없습니다. 그냥 기본 그대로를 단어를 익히면 되는데 그걸 1등급 비밀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증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셨나. 그게 인류의 역사고요. 그래서 제가 다 깨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적용인데 다니엘 같이 미래를 아는 사람이 휴거하는 겁니다. 휴거란 단어를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휴거한 다음에 붕 뜬 다음에 이장님인가 뭐 이런 목사처럼 어느 날 다 온다고 어느 날 온다고 말해 안 했는데요. 그 목사는 뭐 그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잘못된 성령이죠. 이강님이나 그 추종하는 젊은 아이들도 텔레비에 나서 봤는데 이날 휴거한다고 가르쳐줬다. 성경을 안 가르쳐줬다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오냐? 나도 그 보면서 왜 안 온다 이거지.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죠. 성경 그대로 믿으니까요. 그날 그 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온다는 거야. 그 사람께 뭐냐? 특별 계시를 성경보다 높게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66권 말씀보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직통 계시, 직접 나에게 얘기했다는 거야. 걔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환상을 보니까 직통 만났다는 거야. 그냥 이대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뭐가 옳은 거야? 예,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 계시가 있어요. 우리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계시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오버하지는 못해요. 예, 어떤 레마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마라는 거하고 로고스라는 말씀 두 가지는 말씀이 번역되는데 한국어는 번역 안 하고 한 단어로 말씀으로 그냥 번역해 버렸어요. 성경의 신약에는 로고스 레마가 두 개 전혀 다른 말이에요. 말씀이란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의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이 말이 없잖아요. 로고스란 말도 없고 레마란 말도 없어. 번역을 못해요. 언어 자체가 없으니까 그 말에 해당되는 우리 말 자체 없어. 만들 수도 없고 그때는 또 100년, 200, 150년 전에는 번역을 할 수 있는 언어도 없었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이해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영어의 언어가 영어 언어는 적으니까 한글로는 미국의 영어의 단어를 한글로 번역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뭐 별로 없지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한글로 번역하려면 또 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결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 언어 학자가 돼야 된다. 그런 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나 언어 성경에 관한 힐리문의 헬라 학자들이 자존심을 가졌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한다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요. 언어를 전혀 몰라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쫄지 마십시오. 제발. IQ가 아무리 높아도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알면 돼요. 성경도 모두 한글로 놓고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얘기를 좀 길게 해서 곁들여 갔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몰라가지고 지옥에 왔는데 여러분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 몰라서 죄 짓는다고 그래 너 무죄야 이런 판사는 없어요. 가면은 줄렌지는 하겠지만 가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른다고 그 죄가 용서되거나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알아야 되고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오늘 좀 귀중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다루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그래서 빨간 글씨를 좀 해볼까요? 메네, 테켈, 켈.
우파르신 이거예요. 죄송해요. 한글로 써도 너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자음만, 이게 다 자음, 영어 알파베트 자음만이죠. 아람어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람어로 탁탁 이렇게 득득득 썼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 순으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이쪽으로 오잖아요. 모든 현대 언어는. 근데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는 이렇게도 갔어요. 우측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자음만 쓴 거예요. 그래서 메네, 테켈 그렇게 되죠. 테켈. 우는 모음만 있으니까 우파르신. 우는 모음만 있으니까 안 썼을 거예요. 이렇게 딱 썼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무리 뛰어난 뭐 학자 뭐 날고 길어도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이랬을 거예요. 몰랐죠. 다니엘은 알죠. 하나님 약하면 주에서 그 자음만 넣으니까 모음 넣어가지고 해. 야, 다니엘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알았잖아요. 다니엘가 이때 쓸 때는 지금 2장부터 7장까지인가 그것도 아람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끝에는 히브리어로 쓰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거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썼어요. 아람어, 히브리어. 이거 뭐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은 내용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다 알아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쓰니까 그냥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메네 테켈 우발신 열은 나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파르신 나누어진다. 메네 강조해줘. 뭘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 니의 믿음을 계산해 보니까 좀 적용해야. 니의 믿음을 계산해 보니까 부족해. 근데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벨사살 너의 왕으로서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너 함량 미달이야. 함량 미달 정치인들, 함량 미달의 크리스천들 다 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다 미달이죠. 내가 볼 때는 다 미달이야. 큰일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써서 썼어요. 이제 요걸 해석하죠.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은 유대하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나눠집니다. 목 날아가는 거죠. 왕을 조금만 말해도 그냥 보복이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하다는 말은 나는 그거로 봐요. 오래전 얘기인데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 때요. 오래전이죠. 민주당이죠. 좌파인데 클린턴이 해변에 부하들하고 경호원하고 막 달리기 하는데 거기 해변가에 와 있던 여자 주부가 삿대질로 딱 클린턴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막 욕하네요. 그 영상을 봤는데요.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자기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지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하니까 클린턴이 달리다가 멍하게 보다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해하지 않아요. 보복을 안 합니다. 그게 미국의 유대함이에요. 지금은 좀 안 되죠. 지금은 다르지만. 그런 미국이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노무현을 죽였다는 이유로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끝없는 정치 보복이죠. 지금의 역사는 그래요. 이게 언제 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은 서로 던지고 싸우고 하죠. 끝없는 보복이잖아요. 네가 했으니까. 뭐 누가 올 거를 떠나서도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이런 말도 못하죠.
하면 보복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구치소에서 고생하는 믿음의 사람 젊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점점 목사가 이제 선을 얘기 못할 시대가 오고 있죠. 뭐 그런 시대가. 그러나 우리 희망은 휴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제목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죠. 그걸 뭐 통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벨사살, 그는 이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할아버지고, 뭐, 거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사이가 배반해서 죽이고, 그가 전쟁 나서 죽으면 또 다른 사이가 또 이제 죽이고, 왕이, 사이가 왕위를 얻어가지고, 그 사이의 왕의 아들, 혹은 양자라고도 하는데, 그게 벨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장인, 장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님이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친이고 님이 들어가면 이제 좀 나쁜 말 하려고 가짜 엄마가 되겠죠. 이게 구분해요. 이게 아주 그거야. 나는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은 뭐를 말하냐? 그냥 부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야. 사이든 뭐든 그냥 성경에서 그 고대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다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 올라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세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손자예요. 벨사살이 이제 손자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려움 속에서 왕을 그 나라를 개척했죠. 바벨론 왕은 어마어마하게 단단합니다. 성벽을 2개로 쌓아가지고 마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로 벽이 이렇게 두꺼웠다고 그래요. 지금은 없어요. 그게 유적만 남아있는데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엄청난 그 과업으로 벨사살이 편하게 아무 고생하고 왕 되니까 뭐야? 니나노 하는 거야. 아주 하나님의 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물, 성물이죠. 다 성물이야. 거룩한 기구인데 그 가져온 걸 가지고 술 따라 맞고 아주 태폐의 향연을 베풀었어요. 그 보면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향이 나와가지고 그 성을 그 향으로 덮였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하고 메데 바사는 쳐와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단단하니까 그 공격에도 단단하니까 벨사살은 니들 와서 아무리 해봐라 이거 쓰러지는가 하고 이 향연을 베풀고 있어요. 성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물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끝나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되죠. 베냐민을 택해 부활하신. 너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뭐하지 그냥 나가잖아요. 예? 나쁘게 말하는 건데 당신 끝났어. 왕 끝났어. 이건데. 근데 그래서 옷을 입히고 제3의 7일에 섰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그래 해주긴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진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안 믿었죠. 그리고 죽었다고 말하죠. 그날 죽어요. 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여러분의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상 여러분을 도전하는 거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세상상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이 땅에서 상급을 어떤 상급을 받잖아요. 다시 한번요. 은혜의 적용입니다. 은혜의 적용인데 적용이에요. 은혜의 적용인데요. 상급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어떤 거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상급을 받는 일이 결코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거 어렵다고 그랬죠. 너무 많이 있어요. 모든 게 은혜야. 성경 전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은혜라는 영역이 너무 크니까 많으니까 은혜가 여기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몰라요. 그렇지만 은혜라는 건 단지 뭐야? 자격이 없는 것을 자격을 부여하는 거 은혜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 잊어보지 마십시오. 은혜라는 뜻을 우리말로 그냥 뜻을 이해하면 안 돼. 은혜라는 의미가 뭐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거로 회복해 주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성경 은혜에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이 은혜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이래 해가지고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죠. 왜? 당연한 게 내가 그만큼 당연한 일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하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사기죠. 은혜 교리에 안 맞잖아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 교리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전혀 성경에 안 맞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라는 걸 잘 개념이 없으니까 뼈에 사무쳐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고 하면 복 받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은혜에 안 맞잖아요. 은혜의 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려야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줬으니까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자식에게 뭘 베풀어서 그러면 부모로서 당연히 이놈이 크면 뭘 하겠지. 이건 은혜의 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드려야지. 더 갚아 드려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조건 없이 주는 건데요. 은혜라는 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살 때 조건이 있어 사랑하면 여러분은 은혜가 아니야. 부모 은혜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는 이제 어린이날, 부모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적용하자면. 혹이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이 누구 지인에게 돈을 꽂아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자식에게 돈을 줘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세요. 그거 은혜라고 그래요. 저놈이 꼭 갚아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라는 건 너는 서로 사랑할 때 아가페를 말해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거고요. 그러면도 우리 속에는 사랑이 단어가 홍수처럼 넘치고 은혜가 홍수처럼 넘치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제발.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무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장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런 걸 해석해 줬으니까 오케이 내가 너에게 모든 금 보화를 주겠어. 그렇게 뭐라고 그래? 6장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죄송 5장 17절인데요. 왕이여 다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주옵소서. 그런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나는 필요 없고요. 해석은 해드릴게요. 이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한 번만 더요. 은혜가 언제에서 출발했죠?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에서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제일 처음이요. 모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해석의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언급이죠. 첫 번째 원급의 일괄성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출발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유식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헬라어 히브리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에?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완전히 우리가 우리 성경에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아주 너무 이해는 돼요. 옛날 사람이 잘은 하셨는데 번역을 이따위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입은 거잖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 심판하셨고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학자에 의하면 50억에서 100억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노아 시대 때 오래 살았으니까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인구 추산해 보면. 근데 어린애도 다 죽고 8사람만 살았는데 의인이 다 없었어요? 예.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의인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 기존에 보면 이 시대를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존에 이제 거의 왔죠. 교회가 목사들이 동성애라도 얘기 안 하고 죄도 언급 안 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죄를 언급하지 않은 시대가 마지막 시대야. 죄를 언급하지 않은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지금 우리 한국의 세계가 모두가 죄를 언급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죄를 언급 안 하고 교육이 죄를 언급하지 않았고요. 모든 정치가 죄를 판단 안 해요. 사법부가 죄를 판단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요. 언어로 보시면 영어 성경만 봐도 충분히 아는데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야.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첫 번째 언급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발견해야 돼. 너무 많고 너무 깊기 때문에 은혜라는 걸 단순히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발견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발견하려고 해야 돼. 그게 은혜의 본질이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많은 생명 중에 나도 죄인인데 말씀으로 순종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은혜. 노아는 120년 동안 설교하고 짓고 설교하고 지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 나는 구원받았다. 은혜를 결과적으로 입은 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내가 은혜를 발견해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상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야. 내가 받았으니까 해야 돼. 이거 율법이야. 은혜는 뭐냐? 내가 받아서. 그렇지만 내가 주님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자녀가 진짜 은혜의 자녀라면 뭐야? 내가 부모로 어떤 생명을 얻었잖아. 내가 부모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어도 내가 생명을 얻어서 더 규정이 없지. 내가 부모의 선한 일을, 부모를 내가 기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도 그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보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단지 하나는 나를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뭔가를 받고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오케이. 하나님 그걸 받으셔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전도도 많이 못했어? 저도 못했고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전도 못했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것 자체가 상이야.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방법은 네가 결과를 보니까 많이 전도했다. 오케이. 그게 아니라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정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아, 네가 하려고 했구나. 네가 계속 기도했구나. 오케이.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네가 교회 많이 데려왔구나. 그러니까 이건 상급 있어. 난 교회를 안 데려서 상급 없어.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복 없고. 내가 전도 많이 없으니까 안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저저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봐야. 우리 인간은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시험 점수 없으면 막 그냥 열나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했어. 오케이,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우리의 마음을 봐야. 내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그거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 휴거를 기다린 자는 영광이 멸류관을 주신다. 노력하고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는 나 같은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냥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좀 전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하셨으면.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여 했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 결론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6장이 오면요, 5장에서는 벨사살은 죽고 끝나버려요. 그 6장은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죠.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이요, 다니엘은 인정 안 해요. 벨사살을 일한 사람이 없더라. 아무리 뒤져봐도 벨사살 이름이 없더라. 여러분. 그런데 로일슨이라는 고고 학자가 최근에 와서 로일슨이라는 학자가 와서 고고학을 발견했어요. 서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다니엘 벨사살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사가 검증이 됐습니다. 실제 벨사살 왕이 존재하고 다리오 왕도 6장은 다리오 왕인데 이제 다리오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인데 메데는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그래서 페르시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진하고 영상 봤는데요. 하여튼 언덕 산에 돌산인데 거기에다가 아람어를 써놨어요. 고대 아람어를 쫙 썼어요. 그런데 독일의 고등학교 선생이 여행하다가 그걸 본 거야. 돌에 판 새겨진 거. 이걸 본 거야.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줄 타가지고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줄 타고 와서 그걸 탁본을 한 거야. 탁본해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독일 고등학교에서는 이 선생이 이제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독일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탁본을 결국 해독을 해냈어요. 학자가 해냈어요. 근데 앞에는 제가 기억해요. 다리오 왕은 나 만군의 왕 다리오는 이렇게 시작해요. 다리오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성경은 완벽해. 역사적으로 완벽한 책입니다. 그 다리오 왕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가 너무 완벽하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 이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총리 대신이 내가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법조물 하나 생겨가지고 왕을 안 하고 이제 다른데 절하면은 이제 잡혀간다. 죽이기로 이제 그걸 또 법을 만들죠,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냥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걸려들었죠. 그래서 사자밥이 되잖아요, 스토리가. 그 왕은 워낙 알아. 다니엘이 좋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아끼는데 결국은 사자의 굴에 넣어지죠. 예.
자기의 한번 말을 하는 것은 뒤담아 닮을 수 없죠.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야. 그 조문을 자기가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은 조서를 내리면 그걸 못 엎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결국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가 보니까 사자밥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소한 신하들을 그 가족을 다 멸대를 해버리죠. 사자밥이 되게 하죠. 그래서 살아남은 이유가 뭐야? 예, 오늘 6장 22절 결론이죠.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그 이유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환란에서도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 아시죠? 대한민국만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거지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전 세계가. 채권은 완벽한 제일 좋은 완전한 채권이 미국 채권이잖아요. 장기 채권이 안 팔리고 있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미국 채권이 안 팔리고 있다고요. 단기 채권만. 몇 달짜리 단기 채권만 팔리고 있어요. 그거 뭐야? 이건 이제 공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네, 대공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미국 채권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괜찮 멀쩡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독일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오늘 독일을 하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독일 히틀러를 언급하려고 그랬어요. 그 히틀러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성경이 그랬다는 게 히틀러의 영이 적그리스도 올 겁니다. 히틀러가 다시 올 거예요. 아마 적그리스도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오늘 시간이 막혔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왜 독일이 지금 망합니까? 독일이 저렇게 잘 사. 왜 독일이 망해요? 러시아에서 싸게 받아서 지금 잘 사는 거예요. 독일 지불도 없어요. 뭐 엄청난 인물이 나온다 했는데 아니에요. 왜? 러시아에서 싸게 가스를 받았는데 지금 아니죠. 미국에서 비싼 가스를 받았기에 미국이 그냥 강매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 거지되고 있어요. 영국 브렌트산 기름이 안 나온다잖아요. 이제 적게 나온다잖아요. 거지되고 있어요. 예, 유럽은 그렇게 땅이 커도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힘 없습니다. 그냥 거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이런 어려운 때인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보충 설명하고요. 7장을 가겠고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가장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다니엘이 확신했을까요? No. 하지 않았죠. 그냥 사자밥이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자가 살아남을 것인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은혜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걸 은혜라고 그랬죠.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벨사살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환난에서 벗어나 휴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휴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